복음 5장 5장 1절서부터 9절의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1절서부터 9절까지 보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서부터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옷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기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갖다 3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둘째로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복음의 전파 사역인 것입니다. 셋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치유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비전과 사역은 곧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꼭 간직해야 할 3가지 비전은 가르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치유인 것입니다. 특히 이 사복음서의 전체 말씀의 20%가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에 관한 기사로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약자들을 돌아보시면서 귀신들을 쫓아내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주시며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표현에서 우리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란 표현을 사랑할 때 우리는 상처받고 병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그 긍휼과 자비, 애정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를 주시며 외로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보면은 38년 동안 이 병을 안고서 아무 희망도 없었던 이름 모를 한 병자를 치유하신 일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낫게 하신 까닭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질병을 고치는 원리는 생명이고 생명은 어떠한 죽음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 원리로서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 사복음서에서는 저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자주 나타난 표현은 그때에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곧 바로 즉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때가 되어라는 독특한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후에 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7번, 요한계시록에서는 9번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기록한 사도 요한이 즐겨 사용했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활동을 하실 때는 언제나 명절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3대 명절은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기록된 명절은 아마 세 절기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적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놀랍게도 이 성경 구절은 오늘날 현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갖다가 압축해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양문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고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행각 안에는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으로 이 펼쳐진 상황은 구약 종교의 대표적인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에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성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을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핵심이었습니다. 예배의 중심지요 민족 정서의 지주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이 성벽에는 성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양떼들이 드나드는 양의 문이 있었습니다. 황폐하던 예루살렘 성을 느헤미야가 다시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수축한 것이 양의 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한 땅을 받아서 영역을 계속 수축해 나가다가 양의 문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양의 문에서 시작해서 양의 문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의 문은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의 문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고, 또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한 것과 연관시키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의 문 옆에는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 관한 전설도 또한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갑자기 한 번씩 솟아오르는데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내려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소문일 수밖에 없는 까닭은 그렇게 해서 병을 낫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던 수많은 이 병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의 심정들은 아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프지요, 약은 없지요,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아주 힘들어하며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서 이 연못의 물이 동하기만을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 병을 낫고자 하는 그 마음에 소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겠지만은 그마저 없다면 순위에서 밀려나 다음 기회를 또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것도 구약신앙을 매우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물은 사람들이 떠먹는 우물물과 같은 구약의 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행각 5은 모세, 오경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 숫자에서 5은 자비와 긍휼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다시 계획을 했을 때 그들에게 음식을 줄 때 특별히 사랑하는 자기의 동생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를 더 많이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를 하셨습니다. 5은 사랑과 긍휼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행각 5은 구약 종교의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소경이 있습니다. 둘째, 절뚝발이가 있습니다. 셋째 보면은 혈기 마른 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종류의 불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모든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고 모여있기 때문에 주위 환경은 아마 더러웠을 것입니다. 서로 종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도 잦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병자들은 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을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수많은 병자들은 그 신랄 같은 그 희망을 안고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복권을 사서 당첨을 기다린 사람들의 심정과도 같을 것입니다. 물론 당첨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은 모두 솔직히 다 속임수입니다.
삶의 희망이 없으니까 복권당첨을 통해서라도 횡재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환상일 것뿐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이 병자들도 이런 잘못된 환상을 꿈꾸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천사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왔는지, 연못에 물이 동했는지, 거기에 가장 먼저 뛰어든 이 병자가 나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조금만 돈이 모여도 아우성을 치면서 몰려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리저리 몰렸다가 이리저리 흩어져 가는 세상입니다. 인생의 희망을 베데스다 연못물의 동암에 걸고 사는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허황된 꿈을 이루려고 하는 일에서도 밀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친히 만나 주십니다. 바로 38년 된 이 병자인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돕는 의지나 용기마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베데스다 연못가 병자들의 대예로서도 낙오된 사람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셔서 이 많은 병자들의 이 처절한 모습을 갖다가 둘러보셨습니다. 마치 TV 중계방송에서 카메라가 전체 광경을 비추다가 갑자기 한 장면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을 아마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많은 병자들 중에 소경, 결뚝발이, 열기 마른 자 등등 많은 사람들이 포착이 됩니다. 그러다가 아무 희망도 없고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연못물이 동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낫지 못하고 있다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38년 된 이 병자를 예수님이 친히 그리 가실 때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이 병자들은 예수님께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특별히 잘한 일도 없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지가 특출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운명에다가 내맡긴 채 목숨만 겨우 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왕이면 모든 병자를 낫게 해주시지 왜 38년 된 병자만 낫게 해주실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그 마음을 읽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 병자는 신세타령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참으로 슬프고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못된 희망을 안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돈도 없고 신분도 확실치 않으며 어쩌면 가족과 이웃들에게 버림받은 가장 가치없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경쟁에서 뒤처진 이 병자는 그저
하늘만 쳐다보면서 탄식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차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혹시 무슨 희망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직장도 일도 못 버리고 그 미련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구원을 갈망하는 구약 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약 종교는 형식은 있었지만 내용이 없고 율법은 있었지만 해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제사의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직 그런 것에 목숨을 걸고서 구원을 받겠다며 한마디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목마름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날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구약의 종교를 대표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신세 타령만 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도 이 38년 된 병자는 계속 자신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연못 속에 던져주기만 하면 내가 나을 텐데 라는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명쾌합니다. 그에게 설교하거나 설득하지 아니하시고 단도직입으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설교해봤자 그 병자에게는 들을 능력도 없습니다. 자신의 상처에 매이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명쾌하고도 능력에 찬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세 가지의 명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일어나라입니다. 38년 동안 주저앉아 살아왔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명령은 한마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리를 들어라 인 것입니다.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그 병자의 그 자리는 자기의 친구와도 같은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항상 그 자리를 끼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자리를 걷어치우라고 명령하십니다. 38년 동안 갇혀있던 불가능의 벽을 끼고 나오라는 뜻인 것입니다. 셋째는 걸어가라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단절하고 미래의 희망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을 하시자 병자는 그 즉시 번떡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믿음을,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힘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의 축복들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